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야,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지혜의 말이 막 쏟아지는데 근데 저게 가만히 보니까 저게 나사렛에서 그 목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동네는 비천한 동네였죠. 비천한 동네. 근데 저게 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석학들과의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내 배움으로써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지식으로써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지식 가지고 얘기해. 나의 어떤 경험치 갖고 너무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선이 되는 거예요. 독선. 부모들이 자기 경험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휘두르죠. 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극히 일부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일부에 그것이 유익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의 그릇이 예를 들어서 요만하면 요게 꽉 차면은 이 그릇의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거죠. 여기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만한 그 뭐라고 해요? 우리 드럼통으로 보면 허당이 너무 많은 거죠. 차야 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종지 그릇 안에서는 자기가 그냥 우주의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얼마나 우리가 뭘 배우고 알고 경험하면 그걸 이렇게 해서 그냥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알리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 이런 경험했어. 나 이거 알았어. 하고 막 드러내려고 그래.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 참 희한하죠? 별로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쓰레기만 나와, 말에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응?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라 막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니까 아우 귀찮아. 막 소음, 쓰레기. 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그게 다른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이걸 깨달으면 이미 돌을 텄을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할 때에 내 자신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간증을 이제 많이 하러 다니는 분들 보면 나중에 어느덧 교만해져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고 하다가 얘기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걸까? 나를 드러내는 걸까? 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요. 이 경계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타인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싶을수록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을수록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전달되어지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네가 듣든 말든 난 얘기할 거야 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내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럴 것도 없고요.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그냥 나를 드러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지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핑계대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할 때는요. 상대도 나도 나 자신도 드러내지 않고 상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예언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너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자신도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을 주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람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많이 구해요. 그죠? 하나님, 물론 이제 아직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은 우리 지체님들은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신앙이 조금 갖게 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또 제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하나님 뜻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찾아서 가면서 이게 마치 자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참 의외로 많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래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거 잘 분별해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면서 너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생각 좀 해봐. 그게 좀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과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말과 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은 뭘까요? 꼭 굳이 무슨 이 길을 가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응? 교회에 꼭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교훈과 일을 하는 거야. 직장을 나가고 돈을 벌면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 세상 일이야. 그렇죠? 우리는 참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교회와 관련, 선교와 관련 되어 있는 데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데에 집착하고 그런 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상당 부분 분열적이더라. 사람들이. 삶 자체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분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교회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고, 막 이상한 논리로 모두 나눠놔요. 자기 식대로.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하고 너가 서 있는 자리는 악인의 자리다,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위성을 갖고 당당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일까? 이거를 좁혀보면 나 자신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나고 멋진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모자라고 찌질하고 형편없다고 느끼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이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보는 그 방식조차도 나눠놔요. 그래서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가다가 자빠지거나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고 사단이 나에게 틈타서, 또는 이걸 또 하나님이 이제 원망할 수도 있죠. 나한테 왜 하나님 축복을 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참 대극적이고 분열적으로 나눠 놓으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느냐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계, 내 말을, 내 속에 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한테서 온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분별이 안 돼요. 도대체 마음속에서 내가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성령님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막 이렇게 혼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선택들을 해요. 이상한 선택 중 하나가 자기는 챙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근데 겉으로 보면,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멋있어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근데 도움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상처되고, 저게 과연 도와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참 거치고 걸리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네가 뭘 하냐고 그러냐. 너 할 거 없다. 그냥 편안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거라. 왜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게 아주 잘 드러나는 모습. 아니, 성경에서. 그게 아브라함 사건이죠.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막 설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나 봐. 되게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나 봐. 그래서 뭘 한다고 막 너무 우리가 나를 너무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방식을 신뢰하고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 비전은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걸 이걸 선택하라고 그랬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소리인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영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 열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입니다. 이거 관념적인 거잖아, 지금. 열매는 명확히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보이냐고. 열매는 뭐야, 열매는? 아, 내가 이거는 뭐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기준도 없어.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열매라는 것은 그냥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내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 삶의 결과. 그 결과물의 가장 극도로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결과물을 아주 많이 차지하게 보이는 영역이. 재물? 네, 직장, 예, 다 이렇게 분포되는데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든 가족이든 주변이든 이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지금 내 교훈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해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이 관계에서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드러나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속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체로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할 때 빨리 마음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여러분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뭐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네. 이 말이 이제 요 말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막 갔는데, 넌 나와 다른 길을 갔는데? 이러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그 삶의 행로입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보고 점검해서 내 말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둔갑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내 말을, 내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만 우리가 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관계에서 계속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삐딱하고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불편하게 바라보고 또 불편하게 대응이 자꾸 오고 이러면 뭐가 지금 살펴봐야 된다. 뭐를?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근데 참 이제 우리가 약간 역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성경은 자꾸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 그러면 도대체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되지?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존재감이 없는데 어떻게 죽여?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면 존재감이 먼저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 근데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남한테 잘해주고, 하여간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요.
뭐 남한테 과도하게 친절하든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내세우든 응? 너무 말을 많이 하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탈이 있어요, 여러분. 일탈. 계속 사고 사건을 쳐요. 사고를 쳐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죠. 의식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내 태도의 그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개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확 드러나죠. 아, 저것도 말썽 부렸네. 이러고 모든 사람한테 주목을 받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기 존재가 확인받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부정당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당해, 내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방식들이 오히려 내 존재가 더 묻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존재를 내 존재로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됩니다. 뭐야, 하나님이 제 우선시 되는데 왜 또 오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착각 속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 존재를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는 나의 존재를 존재감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존재감을 타인이 반응해주기 바라기 때문에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감을 바라보질 않아. 바깥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바깥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존재감이 생기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봐야, 나를 본다는 것은 너가 있었구나. 너가 거기에 있었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안 보고, 아이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반응해 주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까? 내가 원하는 이 찬사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막 이런 골똘한 연구만 드립다 해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못 받는 거야. 졸업이 안 되는 거지, 졸업이. 존재적 졸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나 자신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나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숨기지 말고, 나를 꼭 들여다 봐야 돼요. 그곳에 뭐가 있다? 그렇지. 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표현이 이러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은 뭐야? 이 땅은 시궁창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죄가 많은 곳이야. 왔단 말이야, 왔단 말이야. 빛이 어둠 속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숨기고 있는 이 어둠 속에 뭘 오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감추고 싶은,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를 온전히 보고, 바라보고,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그냥 어떤 이렇게 층층층층 순서별이 아니라 이 상태는 확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자기의 영광만 구하면 그 속에 불의가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것을 구하면 그 속에 불의가 없게 되고 내 존재가 찾아지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나의 생각과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뜻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뚜렷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또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요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